오늘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짙은 어둠의 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빛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남은 삶에 가득하고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가 켜져 있으니 조금 더 환하고 밝은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는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간단한 검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CT 혹은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CT와 MRI는 우리의 몸을 보다 정밀하게 보기 위하여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의 내부를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 걱정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과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조금 직설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묻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첫 번째로 성탄절을 맞이할 때의 일입니다. 모든 사역자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성탄절 예배를 드릴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어느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청년부에서 한 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산타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그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가 이상했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고 예배하며 주목하며 생각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빼앗겨 있나요? 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가장 귀한 선물에 관심이 없을까요? 자신들이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더 큰 선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자신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의 동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과 가치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한 발짝 다가서면 세상은 두 걸음 물러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지난 한 주를 보내며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셨나요?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매일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촛불이 켜진 케이크 앞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시선과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초는 이내 다 녹아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할로데이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의 흔적을 점점 지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시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안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강력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흔든 한마디, 하나님과 같이 되어입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모여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늘에 닿게 하여 그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여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헤롯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심을 동방박사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헤롯 모두가 가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인, 왕, 그리고 갑의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될 때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집착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신이 될 수만 있다면 조금 과격한 언어로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두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죽음 이후의 삶으로 한정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선물이 내 것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이 선물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는 척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여러분에게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신 동기와 목적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선물의 포장을 뜯고 박스를 열어 보십시오. 그 안에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의 가치를 일평생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